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의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울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잠히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추석 연휴를 통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게는 평안을, 지쳐 쓰러진 심령은 새 힘을, 질병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놓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보다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는데 열중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천국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 거짓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찬송을 불러야 할 입술로 이 세상의 험한 것을 노래했고 섬김을 실천해야 할 손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다닐 발로는 쾌락의 길을 걸어갔고 성경책을 보아야 할 눈으로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신앙인의 온기를 담아야 했지만 오히려 냉랭해진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차갑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오 주여,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며 계속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혜룡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재앙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는 지 오랜 기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지구촌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거리 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남으로 정금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일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달으며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과 의료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속기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취업을 위해 쓰는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우신 이경란 권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함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주시고 또한 물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가 구별된 예물을 올리오니 주님 이것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돌봐주셔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예물 바친 손길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형통함과 건강과 은혜를 물붓듯이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가해 주셔서 절제와 나눔의 식탁헌금 총 1236만 8천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참여해 주신 모든 이들에게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린 헌금 전액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교회 성도들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안양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생각하시고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오늘 예비 신랑 신부가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최규하 장로님, 우후남 권사님의 장남 최경석 군과 예비 신부 김여진 양입니다. 오는 토요일 12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이비스 인스타일 7층에서 결혼식을 갖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다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 축복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연주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향에 다녀오시고 또 지인들도 만나시느라고 분주하게 바쁘게 음식도 하고 그렇게 지내셨는지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이번 추석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않기로 하고 조용히 힐링의 시간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셨는지요? 추석이 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말씀 듣는 마리아가 옳으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마르다가 옳으냐 계속해서 논쟁을 해왔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이제 베다니로 추정되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 어귀에 오시자 마르다는 급히 나아가서 주님 일행을 영접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던 것에 비해서 마르다는 매우 적극적인 성격임을, 주도적인 성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라버니 나사로를 비롯하여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장정이나 남성들도 있었을 텐데 이 마르다가 자기가 가가지고 영접해서 가이드해가지고 댁으로 모신다는 것이 상당히 주도적임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 마르다라는 말이 아람어로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미스트리스라는 뜻이죠. 호스티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주도권을 가진 인물로서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장만해서 잘 대접하려고 서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손님 접대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르다의 이 모습, 주님이 오셨다고 뛰어나가서 잘 모셔드려서 집으로 오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잘 베풀어서 영접하려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고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마리아는 그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나가가지고 주님을 일행을 모셔가지고 집으로 영접하고 오시자마자 급히 음식을 장만하고 이렇게 하였겠지만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있다가 주님 일행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본 그 순간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마리아의 시선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꽂혔을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만 바라보면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누가 주님 발 곁에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발 아래 앉아서 계속 주님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에서 발치에 앉아와 비슷한 표현이 의외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러분, 여기서 가말리엘의 문하에서라는 말이요, 주님의 발치에서란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스승의 문화에서, 또 뭐 비슷한 말로 부모님 슬하에서, 무릎 아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 발에서, 아래에서, 문화에서, 슬하에서 이것은 가까이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당시 여자가 제자 된다는 것은 일반 정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자로 인정하시고, 그래 너 가까이에서 말씀 들어라, 그렇게 집중해서 보니까 좋구나 하면서 그냥 곁에 두시고 말씀을 듣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수많은 남성 제자들은 이 모습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아니, 주님 어떻게 저런 젊은 여자를 감히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저렇게 빤히 주님 바라보면서 곁에서 듣게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당황스러워서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여성들에게 교육도 안 시키려고 하고 학교도 안 보내려고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매우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은연중에 뭐 제자로 사도로 안수하시고 임명하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 발 옆에서 듣도록 그렇게 지근거리를 허용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더니라는 것은 미완료 능동태 동사입니다. 즉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주 능동적인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관심은 다 껐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반면에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최소 주님과 12제자 13명, 그리고 오라버니, 자기 동생 마리아, 그뿐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주님을 뵈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역 유지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음식을 그것도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정말 음식을 잘 배설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일손이 달리면 뭐 배달 어플 뭐 저기요라든지 배달의 만족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하겠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뿐인 누이가 여동생이 도와주지를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말에 분주하다의 원어는 마음을 막 사방팔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저쪽도 좀 돌봐야 되고 또 저쪽에 굉장히 관심이 가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을 여기저기서 끌어당기고 있는 마음이 아주 분주하고 산만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평소에는 말 잘 듣던 동생이 전혀 도와주러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에 열심히 전부 치고 토랑국 끓이고 뭐 이것저것 하고 막 바쁘고 바쁜데 아무도 동서도 올케도 남편도 도와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텔레비만 보고 있고 웃고 있고 대화 나누고 있고 그러면 예쁨 받고 있고 뭐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죠. 마르다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좀 많이 나갔어요.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이 잘 대우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가끔 답답함을 느낄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내가 욱하고 올라올 때 무섭거나 엄격한 사람과 달리 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에게는 상사라 할지라도 스승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확 대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누구와도 대화를 즐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도 늘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기가 다 떠맡아서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베드로도 욱해가지고 이건 아니죠 주님 하면서 주님께 막 대들고 들이대고
심지어 원어에서는, 성경 원어에서는 주님을 꾸짖었다, 주님을 나무랐다,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도 오늘 그랬어요. 그냥 마음속에만 좀 서운하다, 좀 나는 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무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주님이시여, 그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이어지는 말은 결국엔 주님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줍니까? 내 생각은 전혀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없는 분이셨습니까? 라고 감히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신이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을 날 도와주라고 시키세요 라고 명하고 있어요. 아까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아람어로 여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님,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집의 주인은 이름도 여주인인 나다. 이 일의 주방과 모든 행사의 주인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혹시 내 인생의 주는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집의 주인은 나고 내가 가장이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이 회사의, 이 사업의 주인은 나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할 거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모셔야 돼요.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부르지만은 여전히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맨날 주님 주님 부르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려면 주님의 편에 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 청종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해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의 이름을 영거푸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애처롭게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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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십니다.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의 속내를 진단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기서 염려하다 역시 아까 마음이 분주한지라의 분주하다와 마찬가지로 흩어지다, 나눠지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은 흩어져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한 가지를 선택하지 못해요. 여기저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어요. 이처럼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음식 가짓수를 좀 줄여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메뉴 맛있는 거 하나만 하고 이리 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리아의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죠. 먼저 예수님 잘 대접해야 됩니다. 고생하고 따라다니는 그의 제자들도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 유지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집에 쏠려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또는 사람들이 하는 평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저것 마음이 나뉜 것에 그렇게 속지 말고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하여라. 마리아처럼, 네 동생처럼.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나 등장하네요. 이 어떤 율법 교사는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여쭤봤죠. 그러자 네 생각엔 무슨 율법이 제일 중하니? 라고 하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옳게 대답했어요. 율법학자니까 이걸 알아요. 자, 이와 같이 하면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또다시 여쭤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가서 그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나이다 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과 제자들과 둘러선 많은 지역사회 유지들과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과 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보란 듯이 주님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자신이 경건하게 보이고 의인으로 보이고 옳게 보이려고 그 동기를 가지고 이 율법학자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이리저리 돌아갑니다. 속된 말로 통박을 굴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남의 이목에 신경 쓰고 평판에 귀 기울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무엇을 하고 저기에 뭘 하는지 여기저기 눈치를 보기가 바쁩니다. 때로는 자신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공로도 많은데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남과 비교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남보다 더 애쓰고 수고하였을지라도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평안이 찾아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그 찬양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밤낮 불렀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내 선행의 마일리지가 이만큼 쌓였습니다. 내가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은혜 주옵소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값없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걸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봉사와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너도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제 주방에 불 끄고 모든 하던 거 그만두고 와서 여기서 예배라, 설교 들어라, 내 곁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의 행동에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때로는 주방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주차 봉사를 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곤 했습니다. 그분들이 딱 예배 드리는 분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귀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기도와 또 예배 때 중보기도하는 지하실의 그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오늘의 말씀은 봉사와 말씀 듣기를 대조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과 분산된 마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과 하나로 선택되어 집중하는 마음, 이것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련된 어떠한 일보다는 예수님 한 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 나의 시선이 꽂혀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감탄하며 주님의 말씀만 그 발치에서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아프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형통함이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그 고생하던, 그 수고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던 마침내 순교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로렌스 형제, 여기서 형제 브라더라는 건 수도사를 의미하는 건데요, 30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다리를 절고 인생의 쓴맛을 많이 맛보다가 55세 파리의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8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수도원에서 한 일은 주방 일이니, 그 다음에 신발 수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 밭일.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일에 서툴렀어요.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들이 힘들고 버거웠어요.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차츰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경험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책이 작은 소책자죠. 지금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같이 우리의 묵상에, 우리의 영성의 진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소책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그와 친하게 지내던 이 카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그의 사후 로렌스 형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이 똑같았다. 이 선한 형제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신발을 수선하고 있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닌 우리 주님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 전도할 때, 물론 예배할 때, 먹고 자고 일상의 활동을 할 때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늘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3,200명을 넘고 지금 뭐 또 4,000명이 된다고 하고, 위드 코로나라 코로나의 종식 이야기와는 별개로 확산세가 너무 퍼져나가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한편 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참 예배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늘 말씀 읽고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셨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막 붙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헤게모니는, 주도권은, 모든 이니셔티브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르다처럼 내가 여주인인데, 내가 이 집과 내 사업과 우리 가정의 주인인데 이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나의 말 그대로 주님으로 모실 때에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 어려운 문제 내가 항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바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바쁜 것 안 좋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 바쁘냐? 그럼 바빠 죽겠어 하면서 슬며시 미소를 짓죠.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바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할 일 많은 사람이야. 미국에서도요, CEO들이랑 대단한 사람들일수록 바쁜 것을 자랑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바쁘게 자신을 몰아간다고 해요. 지위가 높고 부유할수록 더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꼭 내 일로 나의 존재 가치가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마르다로서 땀 흘리는 수고와 봉사, 섬김의 자리에서도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의 시선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살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화가 급합니까? 이 변화는 우리 인류가 수십만 년 살아온 그 변화를 하루아침에 능가하는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변화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대응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대응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일상을 초월하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이미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를 통해서 활동하는 시대가 이미 일부 왔고 앞으로 이게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아바타라는 것은 힌두교에서 화신이란 뜻이죠. 마치 손오공이 자기 털 뽑아가지고 불어가지고 졌다가 한 마리 놓고 졌다가 한 마리 놓고 이일저일 시키듯이 그렇게 자기 분신, 자기 화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에는 자기 아바타를 정장 입혀서 회의하게 하고 자기는 그걸 지켜보고 코멘트하면서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재택근무합니다. 아이들도 화신을 각자의 패션으로 보내놓고 학교 다니게 하고 자기들은 집에서 간식 먹으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변화를 따라잡을 수도 없어요. 제대로 대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현재 없어요. 예전처럼 선조들과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이 통하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헛되이 예측하던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을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으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천지가 아무리 개벽하여도 내 말은 변치 않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치 않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개척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그런 것이죠.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쾌락이나 모든 그런 것들 이것저것 생각하고 바라고 남과 비교하고 남들의 이목과 평판에 신경 쓰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이것을 더 이상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나?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재지 말고 단순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가운데 사는 사람,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한 사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기쁨을 알 자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한 가지, 주님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님 발치에 마리아처럼 앉아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 발치에서 일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죠. 우리도 모여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며 나중에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수고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원한 상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좋은 한 가지,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택하여 싸우니 이것을 사탄 마귀나 세상의 어느 것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야 할 길,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주님 따라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 칭찬하시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주님의 교회와 선교의 현장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